모든 인생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하는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주어지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은 그저 닥치면 지고 가야 하고 주어지면 메고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보이나 조금만 깊이 알고 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짐과 멍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게 사는 여자를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자녀의 짐이나 시댁과 혹은 친정의 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잘 자라주어서 저런 사람은 정말 걱정이 없겠다 싶었는데 또 그런 사람에게도 건강의 문제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짐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에겐 자신이 지고 있는 짐과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경제적인 부분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라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힘겨운 환경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짐, 가장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을 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짐과 멍에가 되는 길을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멍에와 짐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관계 맺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홀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오면 쉴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쾌락과 향락입니다. 쾌락과 향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오면 너희 모든 수고를 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짐을 지고 있는 지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덧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쾌락 산업의 대표가 바로 술과 성과 마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언뜻 보기엔 그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과도한 짐 때문에 삶이 힘겨워지면,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지금의 상황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지면 그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도 이 술의 힘으로 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후회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그곳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깨고 나면 또 후회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알코올과 성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고단한 삶을 잊으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곳에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도 적잖게 많습니다.
실제로 삶의 수고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시작한 술과 마약과 성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겁고 피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쾌락이나 향락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무런 방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그 짐에 눌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고가 없고 피곤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런 삶을 꿈꾸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고통하며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짐은 벗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인생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체념한 듯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 마지못해 이어가는 결혼 생활, 늘 불안함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쉬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삶의 무게를 더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짐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희망이 없던 내 인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쉬어진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피곤함과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 삶의 짐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남편의 짐, 자식의 짐 때문에 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과 관계의 짐, 건강의 짐으로 힘겨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단하고 피곤한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짐스러워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저렇게 힘겨워할까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저렇게 소망 없이 사는가 들어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그 이유가 이해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짐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서 쉬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미 나왔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도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짐이 내려지지 않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잖아. 그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나는 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양어깨에 짐을 지우는 상황이 수시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짐이 내 양어깨에 얹힐 수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문제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서 여기저기에서 짐들이 내 어깨 위에 놓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짐이 수시로 생기고 생기면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짐을 지고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곤고하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짐이 있지만 쉼을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짐이 아예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은혜가 뭐냐? 짐이 있는데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짐이 있어요. 피곤해요. 근데 안 피곤해요. 근데 무겁질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28절에서 한번 말씀하고 2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는데도 왜 짐을 못 내려놓는가? 그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짐은 수시로 다가와요. 오늘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내 어깨 위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수시로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짐이 생길 때마다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냐?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힘겨웠던 멍에가 쉬워져요.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가벼워지지 않고 그냥 쉬워지진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멍에가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가 쉬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짐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개죠. 하나는 그 길을 모르거나 아니면 길은 아는데 그 길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모르거나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짐이 내려지는 은혜는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딴 길에 가면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기만 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가 쉬워지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28절에 한 길을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건 다음에 17일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저게 그냥 이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정말 저렇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요. 진리니까요. 아멘이시죠? 진리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가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삶의 짐을 내려내지 못해서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다시 쉼을 누리는 길을 확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오히려 잘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초청하시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무슨 약속하십니까? 오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양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눌러 고통하게 하고 인생을 시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처방은 없었을까요? 예컨대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뭐 이런 처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길래 그분이 나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길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와야 네가 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 서 있으면 절대로 네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야 네가 네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지금 내가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 서 있으면 절대로 네 인생의 짐 내려놓을 수 없다. 너 인생의 짐 내려놓고 싶으냐?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고, 짐이 안 내려놓아지니까 뭐가 안 되냐?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쉬어지면 밤에 잠도 못 자잖아. 마음이 안 쉬면 아무리 침대에 들어누워 있어도 쉬어지질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길래 주님이 우리 보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나한테 와야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거기는 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 서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쉬고 싶으냐? 나한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어디 서 있는 사람 보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살아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는 너무 약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내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다. 나한테 와. 그래야 너 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절대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세상을 만들 때만 잠시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다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가 꿈꾼 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꿈꿔왔던 로망이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먼 나라에 갔어요. 자유와 방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럴 때 마침 그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돼지를 치긴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삶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짐이 무거워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순식간에 곤고해졌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그 타향에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홀로 버려져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짐은 자기 자신이 다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치고 고통하며 살다가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나 풍족해. 종들도 풍족해. 많은 생각을 한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짐을 벗고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것만이 희망이다.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둘째 아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재산 다 받아서 다 탕진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라고 말할 염치가 없어. 속으로 생각합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이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찌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돌아가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니? 거기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한테 와야 돼. 내게로 와.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곤고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길, 양어깨를 짓누르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피곤한 삶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기 재산 다 모아 떠나가서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셨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그날도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시고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안아줍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 주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요. 돌아오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쉬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인 침례 요한, 그리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반응의 시대, 배척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마치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어떻게 배척했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배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반대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고 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요한도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요한도 배척합니다. 예수님도 배척해요. 이처럼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삶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초청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불로 멸망을 당했던 소돔 땅이 너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받을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꼭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요, 기적을 보면 다음에는 점점 강도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쇼하는 겁니다. 더를 요구하니까요. 더 자극적인 거. 기적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기적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다 믿진 않아요. 뭘 보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기들 곁에서 살면서 그렇게 보여줬지만 안 믿었어요. 이 믿지 않은 세대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들이 가장 큰 선지자인 요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권능을 많이 보여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잣대,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다 거부합니다. 보여줘도 안 믿고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는 나타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보이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해석을 붙이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그거는 매우 슬기롭고 지혜 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도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 이모저모를 자기의 관점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면 뭐합니까? 옳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경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숨기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했겠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인간이 하도 많으니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게 사람보다 강하다.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쩌면 사단이 씌워오는 올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입증하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 우리를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질 않아요.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말씀해 주세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 요한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다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를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형편없이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8절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오면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려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에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수고라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입니다. 피곤하게 되다, 지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도의 피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포르티주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담을 느끼다. 부담을 느끼다. 짐이 뭐냐?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부담, 먹고 사는 것 부담, 내일에 대한 부담. 이게 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신 이 주님의 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그랬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주님께서 소리쳤어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마름과 갈증이 생긴다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 앞에 가면 이상하게도 갈증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불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사단은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다르는 자리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미끼가 너무나 달콤해서 이 사단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둑, 이 사단은요 왜 초청하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달콤한 미끼로 우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고 배운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돼. 못 쫓아냈어.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였겠어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뭐예요? 희망 있잖아. 이제 얘기를 받을 수 있잖아.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 주님 우리 보고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 보고 오래요. 왜 오라고 하십니까? 일 시키려고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로 나간 사람들은 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분에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는 귀신에게 놓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권능을 갖고 계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입는 길이 뭐냐?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예수, 우리에게 쉼을 주는 이름 예수, 고치시는 이름 예수, 회복시키시는 이름 예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얼마나 희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뭐냐?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계신다면 초청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여 예수님에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제가 갑니다. 저희 마음을 예수님에게 엽니다. 지금 제 삶이 몹시 피곤하고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다. 저의 피곤과 부담을 다 거두어 가주시고 이 시간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마음이 쉬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지만 다시 내 삶 속에서 양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졌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에게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